오늘도 시편 106편이 좀 깁니다. 좀 긴데 우리 가정에 있으신 분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주시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느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 7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읽을게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도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과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시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또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그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여가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끝인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계속 볼 건데 왜? 오늘은 시편 106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들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성경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대부분 이제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게 반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웬만큼 좀 오래 했다 싶으면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쯤 듣는 그 본문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합니다.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말씀이 귀에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 귀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아세요? 우선 감흥이 없어집니다.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나름은 신실하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내고 혹은 참석하는 일을 신실하게 해낼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대나 어떤 감흥 이런 거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예배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올 때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약간은 좀 이렇게 흥분해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상태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감흥이 없는 거죠. 감흥이. 제가 외국의 어떤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간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공항 가는 버스에서부터 굉장히 이게 긴장하시더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긴장되냐고. 그랬더니 긴장된대요. 왜 긴장되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일이 있으면요 긴장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비행기 탈 일이 우리 가운데 거의 없잖아요. 자주 없잖아요. 그것도 외국 나가는 건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서부터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요 외국 자주 나갔기 때문에 긴장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공항 갈 땐 되게 긴장했어요. 어떻게 티켓을 끊어야 되는지, 검색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 짐을 붙여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긴장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나가다 보면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전혀 긴장되지 않아요. 근데 처음 가면 이제 감흥이 있는 거죠.
그 감흥이 뭐예요? 긴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꽤 많은 나라들을 제가 다녔더라고요. 정말 꽤 많은 나라를 은혜로 다녔는데, 제가 다녀본 나라들 중에 캐나다 밴쿠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별히 뭐가 좋으냐면 숲이 좋아요. 자연, 숲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여행이 아니라 제가 밴쿠버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밴쿠버가 좋을까요? 늘 숲을 보고 있어요. 그 숲이 익숙해져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감흥이 없어져요. 그 환경이 나쁜 게 아닌데 여전히 좋은데 감흥이 사라져요. 감흥이. 환경보다 음식은 더 고약합니다. 어쩌다 귀한 음식을 먹으면 감동이죠. 정말 감동. 어쩌다 귀한 음식을 먹는 건 감동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음식도 반복되어지면 질립니다. 감흥이 없어요. 질려요. 질렸는데 여전히 반복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문입니다. 고문. 제가 회 좋아하는데 회를 1년에 몇 번이나 먹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쩌다 먹는 회는요, 감동입니다. 흥분이죠. 감동이죠, 정말. 그런데 아침도 회, 점심도 회, 저녁도 회, 다음날 회 하면 질리겠죠. 질릴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회, 이건 고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질리는 정도가 아니라 고문이에요. 어쩌면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오면서 귀에 익숙해졌을 때 적어도 고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감흥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결국 말씀을 상투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읽게 되고 상투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깊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는 하는데 뭐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이 감흥이 없으면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감사가 상실됩니다. 기쁨이 상실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익숙해질 때 혹은 성경에 익숙해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보면 여러분 생소한 단어가 있습니까?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생소하지 않죠. 감사 생소하지 않죠. 선하심 생소하지 않죠. 인자하심 생소하지 않죠. 영원함, 영원하다 생소하십니까? 전혀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말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익숙하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깊은 생각 없이 할렐루야, 감사, 선하심, 인자심, 영원함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만일 수 있어요. 근데 교만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익숙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 사실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너무나 익숙한데 사실은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편 106편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데 사실 신자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죠? 이거 어쩌면 되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또한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것으로 다가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 이름이 일신교회였거든요. 일신교회. 왜 일신교회냐면 동네가 일신동이었어요. 그래서 일신교회였어요. 처음엔 일신동교회였다가 나중엔 동자가 빠져서 일신교회 했어요. 그러니까 뜻이 이렇대요. 원래 그 동네 뜻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일신, 날마다 새로운 교회. 날마다 새로운 교회. 제가 개척하고요, 교회 이름을 뭘로 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명부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봤어요. 왜 봤냐면 흔한 이름을 안 쓰려고. 근데 웬만한 이름들은요 정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이름들 너무 흔해갖고요 여러 교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많은 쓰이고 있는 이름을 쓰기가 마음에 좀 걸렸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선하고 새로운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뜯은겨 봐도 없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흔하지 않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나는 너무너무 익숙했는데 뜯은겨 보니까 찾아보니까 익숙한 이름이 아닌 흔하지 않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일신교회였어요. 이게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신교회로 처음 개척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는데 없는 이름 한다고 하다 보니 일신교회가 됐어요.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내가 개척할 때 굉장히 이름 때문에 고민하다가 일신교회를 했다 했더니 어떤 청년이 풀어서 하죠 그러더라고. 풀어서 날마다 새로운 교회.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식으로 이름 짓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날마다 새로운 교회. 지금 같으면 이제 그런 이름도 나올 만한데 그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교회도 좀 이상하고. 그랬더니 청년이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날마다의 날, 새로운 새, 날새 교회로 했지 그러냐고. 그러니까 날새 교회 될 줄 알아요. 될 뻔했어요. 날새 교회. 그 뜻은 똑같아요. 날마다 새로운 교회.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경험이 있는, 날마다 새로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사실 여러분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늘 당연한 것으로 익숙하게 우리 신앙생활 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사실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린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인간에게도 선함이 있고 인간에게도 인자하심이 있을 수 있죠. 인간에게도 착한 사람 있잖아요. 선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쌍한 사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국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도 선함이 있을 수 있고 인간에게도 인자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선함과 인자함이 영원할 수 있겠는가? 영원할 수 있어요? 없지요. 없다면 왜 인간의 선함과 인자함은 영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고요. 왜 인간은 영원하지 않을까? 인간의 선함과 인자하심은.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다고 말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왜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실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실감해야 된다고요. 왜 영원하다고 말하는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왜 실감해야 되냐면 그래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감사할 수 있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감사는 사실 믿음과 상관없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상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감흥이 없는 거죠. 감흥. 여러분 예배할 때 감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감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따라 부른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감흥 없이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고백되어지고 나타나는 감사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에게도 선함과 인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선함과 인자는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선함과 인자는 지극히 제한적이고요. 지극히 부분적이고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착해도요. 아무리 선해도요. 아무리 인자해도요. 자기에게 폐를 끼치면 피해를 끼치면 손해나게 하면 그 대상을 향한 인자와 선함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나에게 배신한 사람, 등 돌린 사람에 대해서까지 지속적으로 선해진다는 것, 지속적으로 인자를 베푼다는 것, 이거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선함과 인자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함이 뭘로 드러나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인자가 있는 것 같아도 배신하면 등 돌리면 거기까지 가능합니까? 그런 대상까지 선을 베풀고 인자를 베푸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우리 가운데 결단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배신할지라도 원망을 일상 삼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선함도 영원하고 그분의 인자도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취소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영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취소됨이 없는 영원함이다 라고 인식할 때 그 영원함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냥 막연한 영원함이 아닌 거예요. 오늘 시편 106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긴 절수를 읽었는데 시편 106편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부터 보세요. 애굽에서부터 큰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바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니까 큰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배신하는 실패하는 죄와 허물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들의 역사를 쭉 나열하고 있다고. 지금 106편이.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뭐 하세요? 인도해 오고 계세요. 여전히.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무능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실패와 무능은 우리 인간들의 실패와 무능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실패도 이스라엘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우리들 얘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크신 은총이라는 거죠. 왜요? 그 무능과 그 실패를 보면, 그 무능과 실패를 보면, 우리 안에 선함이 없음을 보면, 타락한 우리를 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면 은총을 입는다는 것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사실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은총 아래,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데 여전히 그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그 당연하다고 여긴 것이 복음을 지금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감사와 찬송이. 그럼 시작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죄인인 나를 알고 무능한 나를 알고 실패한 나를 알고 선함이 없는 나를 알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총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총과 은혜를 바라본다면 뭐가 당연한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라 감흥이 있는 진짜 감격이 있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죠.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106편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중요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언급한 사건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편 106편 같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접하면서 생생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자세히 읽으려고 이제 천천히 읽기도 했고 눈으로 입술로 따라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쭉 읽지 않고 이게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알 수 있는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 마음을 둘까요? 여러분 인간의 관심은 온통 자신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 제대로 섬기지도 않아요. 네, 정말 우리 하나님 잘 안 섬깁니다. 정말 안 섬깁니다. 정말. 인간의 관심은 온통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한테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형통할 때는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상실되는 줄 아세요? 내가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인자를 잊어버려요. 은혜, 은총, 하나님의 인자하심 잃어버려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 형통하고 있으니 잘 나가고 있으니 지금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잃어버려요. 힘들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원망합니다.
힘들 때는 원망, 잘 나갈 때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힘들 때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원망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음 두지도 않아요. 6절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해.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가 악을 지었대요. 근데 누구처럼 악을 지었대요? 조상들처럼. 그러니까 악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악의 근원이 누구부터 있냐면 조상들. 조상들이 악을 행했고요. 악을 지었고요. 우리 또한 조상들처럼 악을 지었다, 행했다 그래요. 7절도 볼게요. 7절.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건이 기이한 일인데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금방 기억하지 못해요. 어디 앞에서? 홍해 앞에서. 그 홍해 앞에서 도리어 뭐야? 기억하지 못하니까 거역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악행을 저질렀다, 악행을 지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의 악행은 조상 때부터 계속 이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런 속성이 있어요. 나에게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잠시 은혜가 될 때는 할렐루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기억해내요. 하나님께 찾을 때도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자기 필요만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시편의 106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고 말하지만 영혼이 어떻게 돼요? 쇠약해져요. 왜냐하면 관계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악함이 조상 때부터 나에게까지 흘러오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이런 죄악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대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셨대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8절 읽어볼게요.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뭐 했다고요?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지 않은데, 끝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뭐 했대요? 구원하셨어요. 왜?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할 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것이 신자의 할 일임을 잊지 않는다면, 신자는 보세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그 구원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 크신 인자를,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반응하기 십상입니다. 그분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으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 까닭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급한 거죠.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문제였고요. 또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고 있는, 크게 인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인자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다스리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비록 어렵고 힘든 현실을 부딪힐지라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면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신 것, 그러니까 절대적인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을 깊이 알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불안의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늘 무능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